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삼손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씀 16장 21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와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우리의 흥미를 일으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삼손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말 기도주일, 우리 특별히 부객교회에서는 따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네, 제가 자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날은 눈먼 자의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생맹운전자, 그들의 위험한 운전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색깔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러한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셋째 날은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넷째 날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다섯째 날은 보기 원하나이다. 자, 이제 여섯째 날 뭐 해야 되죠? 여섯째 날 이제 눈 떠야죠. 신봉사 눈 뜨는 날입니다. 오늘 신봉사 눈 뜨는 날, 삼손이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이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무슨 생각 나세요? 연말 되면 생각나는 거, 내가 소홀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좀 잘했으면 좋을 뻔했던 아쉬운 것들 여러분 있습니까? 이번에는 좀 건강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연말 되면 또 생각나지 않았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 생각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 꼭 한 번씩 뭐예요? 전화도 하고, 그래 연말인데 어떻게 잘 지내는지, 올해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조금 잘할 걸, 내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을 걸. 언제 생각나요? 연말 되면 후회가 되고 괜히 생각나요. 아마 은선이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은선이 시험 보고 나와서 어때요? 후회가 돼요? 아, 만족해요? 만족해요. 그러면 잘 산 겁니다, 여러분. 예? 연말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면 어때요? 이 한 해는 정말 잘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란 게 만족할 수 있어요? 아,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사실 정말 소중하지만 소홀히 함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게 소중해서 지켜야 하겠지만 내가 그것이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납니다. 아, 내가 그걸 어디다 뒀지? 혹은 내가 너무 소홀히 여겨서 그걸 잃어버렸구나. 바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소중한 것을 놓친 다음에 후회합니다. 근데 그 후회하는 이유가 멋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뭐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요? 내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요. 뭔가 홀려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시간이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한 주, 두 주 지나가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 어디 보고 있어요? 앞만 보고 있어요. 어디 안 봐요? 내 자신을 안 봐요. 이 경주말 있지 않습니까? 경주말. 이 경주말이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꼬링점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이 경주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말을 이게 타갖고 기수는 이 말이 뭐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에 씌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눈 가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걸 차 안대라고 한대요. 이 차 안대를 쓰면 이 말이 원래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옆에도 볼 수 있고 뒤에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이 말이 차 안대를 딱 쓰고 나면 어디만 보입니까? 앞만 보여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오는지, 누가 뛰어오는지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래도 앞만 보고 가니까 옆에 말이 넘어져도 내 친구 말이 넘어졌어 하고 뭐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그냥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만 보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목표만 보고 가세요. 그것만 보고 가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것만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만 찾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연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바로 삼손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삼손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 시간은요, 삼손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직 나이가 젊었어요. 죽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었어요. 하지만 그가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소홀히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너무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달콤한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것만 쫓아다녔어요. 그 두 눈 누구만 봤어요? 누구만 봤어요? 아름다운 여인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거 보이지 않았어요. 삼손의 첫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요? 여자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름다운 여인만 찾아다닙니다. 또 뭘 믿었어요? 자신이 강함만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강한 이 힘이 없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우리 건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 건강이
나빠질 거라고 상상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믿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요? 어느새 보니까 내 건강이 이렇게 나빠진 걸 알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자기의 이 힘만 믿고 뭘 더 마셨어? 술도 마시고요. 이 힘만 믿고 뭐 누구 적진의 심장까지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어요. 뭔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요. 그러다 보니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거룩한 소원도 잊어버리고 그 의무도 소홀히 합니다. 부모 잘 찾아갔을까요? 부모 말 잘 안 들었어요. 부모도 소홀히 했습니다. 또 한순간의 분노로 자기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젠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잊어버립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삼손이 소홀히 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게 뭘까? 첫 번째, 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여러분 왜 삼손이 힘이 센지 아세요? 우스갯소리로 삼손이 힘이 센 이유가 손이 몇 개라서? 네, 3개라서 힘이 세야 돼요.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힘이 생각나요. 삼손 힘 빼고는 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노아 하면 생각나는 거, 방주 만드는 거, 방주 빼면 노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거, 믿음 빼면 아브라함은 없어요, 여러분. 자,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거, 지혜. 근데 지혜 빼면 솔로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혜 빼면 솔로몬에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다윗, 예? 다윗 하면 다윗, 용기. 골리앗 앞에 딱 쓰잖아요, 용기. 다윗 하면 용기예요. 베드로 하면 열정이에요. 에레미야 하면 동정이에요. 이 성경의 인물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삼손 하면 뭐야? 삼손 하면 뭐야? 힘이에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하면 뭐예요? 뭐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 하면 딱 생각나는데 사실 그것 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삼손에게 가장 최고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어때요? 삼손이 부자였어요? 아니에요. 삼손이 아주 지혜가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삼손 하면 뭐야? 힘. 근데 뭐가 잃어버렸어? 힘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뭐가 아니야, 여러분.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 하면 힘인데 이제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삼손의 힘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이 힘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드릴라가 와서 삼손을 유혹하면서 당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신이 저를 뭐하면? 사랑한다면 나한테 당신의 비밀을 뭐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말해야겠어요? 말해야겠어요? 예?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요? 진짜를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말하는데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뭐하고 가까워져요? 진짜하고 가까워져요, 여러분. 처음에 마르지 않는 활줄 7으로, 활줄 7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긴 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 줄 하니까 뭐하고 연관이 사실 되냐면 삼손의 긴 머리카락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활줄로 나 묶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어. 답이 뭐야? 이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하고 비슷한 거라도 거짓말 가지고 거짓말 쳐야지 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 줄이 나옵니다. 줄로 묶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드릴라가 와서 유혹합니다. 왜 나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두 번째 답이 뭐냐면 쓰지 않은 새 밧줄. 쓰지 않은 밧줄도 뭐처럼 생각돼요? 사실 나중에 드릴라가 알았을 거예요. 이 속에 다 힌트가 있었구나. 이것도 삼손의 긴 머리카락이 생각납니다.
세 번째, 이제 뭐가 들어와요? 이제 머리카락이 들어와요. 이제 머리카락이 들어옵니다. 7가닥으로 내 머리카락을 배틀과 섞어서 짜면 들어와요.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삼손이 뭐 하는 겁니까? 털어놓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을 삭도로 밀어버리면. 그러니까요, 삼손이 자기의 힘이 끝까지 있을 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의 속임에, 이 드릴라의 아름다운 미소에 후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넘어간 게 아니라 조금씩 그의 마음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고백하고 맙니다. 삼손은 고백하고 말아요. 사실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이 큰 힘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한순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삼손 술도 마셔봤고 나쁜 일도 좀 해봤어. 그래도 뭔 남아있었어요? 힘은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뭐요?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힘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 하는 순간이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그때 깨달아요. 내가 뭘 잃었구나. 힘을 잃었구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그래요, 여러분. 어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내 건강이 참 많이 나빠졌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두 번째 잃어버린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힘이 먼저 떠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떠났을까요? 힘이 먼저 떠났을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힘이 떠나니까 힘이 떠나는 걸 알고 나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먼저 떠나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먼저 떠나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내가 잘못됐다라는 순간 이미 뭐 한 거야? 늦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뭐 한 거예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 삼손의 마음속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고 그 능력의 근원인 여호와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그 가운데 이것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태, 이게 정말 여러분 무서운 상태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여호와께서 나를 떠난 이후에는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힘을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다음에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젊음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젊음이 지난 다음에 저 때가 좋았어 라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늘 잃은 뒤에 후회하니까 잃기 전에 우리 후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뭘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힘,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뭐?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붙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삼손은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아마 삼손은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시력이 좋았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아맹인이었어요.
삼손이 이번 연말기도 주제의 제목이었던 자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원래 시력은 좋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실인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왜 그 눈을 달고 다니냐고 그래요. 그 눈은 어디다 쓰려고 달고 다녀? 라고 이야기하죠. 삼손 그 눈 어디다 쓰려고 달고 다녔을까요? 뭐 보려고 달고 다녔어요? 이제 여러분 대답이 나오네. 그래요. 아름다운 여자 보려고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삼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면 여자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누구는 못 봤어요? 자기는 못 보고 아름다운 여인은 잘 봤어요. 자기는 못 보고 뭔 잘 봐? 돈 되는 일은 잘 봐. 자기는 못 보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 세상은 잘 보는데 하나님은 못 봐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속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에게 속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속습니다. 삼손이 두 눈은 가졌지만 그 두 눈이 쓸모없는 눈이었어요. 쓸데없는 눈이었어요. 그 눈이 맞다, 정답이라고 본 것들이 그를 속여서 뭐 했어요? 결국 그를 나락에 빠뜨립니다. 여인의 미모만 쳐다보고 결국 그 눈 때문에 그는 유혹에 빠졌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재앙이 닥쳤어요. 그는 보았으나 그가 보는 것은 그로 하여금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졸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갑자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성경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는지 아세요? 땅만 보였어요. 어느 자리가 편할까 잠자기에. 나 너무 피곤하니까 어떤 바위에 누워 자면 제일 편할까 잠자리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뭐 했어요? 그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소리가 나더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보이고, 엘리야와 모세가 올라가다 누구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다르게 보여.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세요? 제 뒤에 성령님께서 계신 걸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달리 보겠죠. 달리 보실 겁니다. 제가 믿어요. 우리가 뭘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느끼고 보는 순간 달리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일 거예요? 이제 예수만, 성령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바로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그가 잊어버린 건 뭘까요? 네 번째 잊어버린 건 그가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의 명성과 승리와 영광이었습니다. 100번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 두 눈을 빼앗긴 다음에 그가 끌려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사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이 가사는요, 뭐 했던 곳이냐면
삼손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곳 중에 한 곳이었어요. 어떤 곳이었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서 블레셋의 가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거기에 이쁜 처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왜? 거기는 적군들이 많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뭐 믿고? 내 힘 믿고. 그래서 이 가사에서 기생집에 잠깐 들렸다가 한숨 자는데 그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가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자, 빨리 뭐 잠궈? 성문 잠궈. 그리고 이 새벽에 삼손을 암살하자. 가사의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2겹, 3겹으로 잠갔어요. 이제 누가? 삼손이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도간해진 쥐다 라고 생각하며 삼손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들고 있을 때 삼손이 깨달았어요. 지금 뭐 해야겠다? 도망을 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는데 뭐가 딱 막혀 있어요? 정말 큰 성문이 하나가 딱 막혀 있고 거기에는 빗장이 딱 깔려 있고 거기 자물쇠를 딱 채우는 거야. 삼손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삼손이 도망 못 갈 것 같은데 뒤에는 화살을 이제 쏘려고 하는 군사들과 창을 들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하하하! 오늘 여러분 이윤숙 집사님이 웃음소리 아시죠? 하하하하! 너희들이 나를 뭐하게 보여? 우습게 보여? 내가 너희들의 밥으로 보이냐? 라고 하면서 뭘? 힘으로 성문을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문을 뜯어서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요? 헤브론 산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50km가 넘는 길을 그 무거운 성문을 들고 가는 겁니다. 뒤에서 못 쏘겠어요. 화살을 쏘아도 그 화살이 어디에 맞아요? 성문에 다 꽂혀도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가사 사람들은 누가 무서워요? 삼손이 무서웠어요. 왜? 이건 삼손이 승리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승리의 현장인 가사로 누가 끌려가요? 삼손이 끌려가고 있어요. 두 눈 다 뽑고 놋줄로 꽁꽁 묶어서 끌려갑니다. 가사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웃어요. 이제 이번 누가 웃어요? 가사 사람들이 웃어요. 하하하하하 하고 웃어요. 히히히히히 웃어요. 너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제 모든 걸 잃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승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삼손이 다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희망은 22절에 있었어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산불로 불타버린 초원에도 뭐가 돋기 시작해요?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생채기가 난 피부에도 새살이 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며 진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죽고 말라버린 육체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심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뭐가 자라기 시작합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고 여호와를 잃고 명예를 잃고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의 시력을 다시 볼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란 사실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시력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의 시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떠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눈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희망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두워진 시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늘의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젠 더 이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떠서 삼손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은 이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삼손처럼 기도하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제가 힘들 때 주여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연말 기도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비로소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바로 삼손의 기도와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요,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삼손과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누구의 싸움이냐면 개인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삼손에게 주셨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싸워요? 한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은요, 그의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이방 민족에게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앞이었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요, 이 공통점은 희생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냐면 자기의 백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뭐하게 하소서? 죽게 하소서. 주의 희생과 삼손의 희생은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 그리고 사람들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사사거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 그러나 주님과 삼손은 그 놀림의 가운데서도 그의 목숨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요, 이것이 바로 대쟁투란 사실입니다. 삼손이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다곤 신전이었어요. 이방 신전에서 이방의 신들에게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 손가락질할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대쟁투, 바로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쟁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장면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자. 삼손의 기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 세상에 눈 멀고 사랑에 눈 뜨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한 간증 도서인데요.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한 시각장애인 엘렌이라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과연 본다는 게 뭘까? 과연 본다는 게 뭘까? 우리는 본다는 것,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가 본다는 건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각장애인들은요, 그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요, 여러분?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뭐만 봐요? 외형만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이 여인은 항상 착한 것처럼 보여요. 그걸 여러분 믿죠? 멋진 남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나를 안 속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물의 정말 본질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아름다운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강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명예가 정답이라고, 부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형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시력을 잃어버리자 그는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눈을 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빛으로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흘간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동안 그는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동안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자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눈이 떠지긴 했지만요, 완전해지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의 눈이 시력이 많이 잃어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눈이 어두움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뭔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사도행전이라는 뮤지컬을 보았어요. 우리 음악 좀 틀어주십시오. 하늘의 빛을 본 자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 먼 자 서툰 세상길 건너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길에 고난 없다면 주의 고난은 어찌 생각하요? 주의 십자가 입고서 어찌 따르리요?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은혜 생각합니다.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빛을 본 자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 먼 자 서툰 세상길 걷지만 우리는 주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이 멀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삼손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